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포함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이 믿음 하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은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할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행실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고 사도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비하했습니다.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시켰냐 하면 말구유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를 비유로 들어서 말구유 안에 지푸라기가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감싼 것이 지푸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알맹이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저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푸라기 값어치밖에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인 측면과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신론자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 듣고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책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 중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그 시점을 해서 더 아주 악랄하게 집요하게 핍박이 더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다 바위로 동굴로 산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하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성경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문전옥답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데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행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 믿고 아멘 아멘 뜨거웠지만 행함이 없. 그래서 사랑이 다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도 외모로 사랑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다 보니까 그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언행이 엄청 거칠어졌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단절되어 갔습니다. 왜? 누가 밀고 할지 모르니까. 당시에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공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즉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거래 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었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야고보 사도는 자연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행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살펴볼 때 이 야고보서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성도의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인구의 25%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국가라고도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 많은 성도들의 행실이 기독교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티크리스찬들과 또는 사회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AD 313년 로마 정부의 그 수단 핍박과 박해 고초 속에서도 로마 시민의 4%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았기에, 경건하게 살았기에 대표와 학력과 부를 가진, 권력을 가진 로마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만큼은 기독교인 가정의 딸을 삼으려고 했고, 자기 사이만큼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이 삼으려고 했습니다. 4%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결국 그 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로마 전체를 복음하는데, 특별히 AD 13년에 이르러서는 로마 국가가 기독교를 자기네 국가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몸소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외치고 교회 안에서만 성소 교제하고 너희끼리만이 아니라 이웃에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옮겨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더욱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하고 또 헐벗고 또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불쌍해요. 그런데 말로 배부르게 밥 좀 먹지, 아이고 기운 없는 고기도 좀 먹지, 고기도 먹고 밥도 좀 배부르게 잘 먹어서 기운 차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입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지 않은 채, 아이고 추운데 왜 그렇게 살아? 좀 소입을 두터운 입을 좀 덮고 난방 기름도 펄펄 좀 떼가지고 좀 후끈후끈하게 지내지,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밥 한 끼라도, 연탄 한 장이라도, 옷 한 벌이라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추운 겨울에 몸을 추위를 가누지 못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국가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많이 베풀고 섬기는 것 같은데 다 가짜다. 그리고 성도가 실천해야 할 의무와 도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 많이 배워서 외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외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는 그냥 한낱 구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을 당신 몸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를 배반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역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도 사랑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떡과 음식 갖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금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거르친 인간 아담과 하와 시조였지만, 에덴 동산 내쫓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인간 인류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앞에서 끌고 가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고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뛰어넘기도 하고 불 속을 헤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라스머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스머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고아들이나 고아원에서 친부모님들 또는 어른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마라스머스 병. 이 마라스머스 병에 걸린 아이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 성장도 더딥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키도 잘 크지 않고요, 성장과 두뇌 발달도 처집니다. 때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몸이 막 야여가고 뼈에 꼬이고 그러다 쇠약해져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마라스머스 병은 음식이나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마라스머스 병은 어린아이가 안기지 못하고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병인 것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느냐? 인간에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십시오. 이웃을, 사람을, 부모를, 형제를, 자식을, 부부간에 서로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면서는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렇게 사랑,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거기에 쏟는 정성 10%만 사람에게, 이웃에게만 해도 참 덕이 많고 사랑이 많고 풍성하다고 해서 많은 이웃들을 친구로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요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애완견과 애완 그 펫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 짐승, 말 못하는 짐승한테는 사랑을 보입니다. 근데 이웃에게는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애완견이라든가 애완 여러 가지 식물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병이다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양만 보충받는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사랑을 줄 때 인간을
자기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랑에 굶주려 마라스머스라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한편,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평생 불구의 불치의 병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과 몸을 구원해서 평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은 수렁에서 방황하는, 늪에서 빠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이웃과 담을 쌓고 척을 지고 사는 사람은 위선이고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같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 문 중에 이러이러한 여러 문 중 집안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친교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만일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비는커녕 쌀 한 톨 살도 없는 제자에게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로만 염려해 준다면 그거 역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한 가지 우리나라 좋은 복지 정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실 원고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몸이 아파요.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 암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그 돈이 없으니까, 카드도 없으니까 병원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가세요. 큰 병원으로 가서 국가에다가 신청하세요. 나 국가에다 이거 신청한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전액 무료로 치료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이. 돈이 한 푼도 없다.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지 못해 죽지 말고 병원에 무조건 가세요. 돈 없어도. 우리나라는 해줍니다. 국가에다가 청구하는 그 제도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혹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따라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에 행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당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는 좋아하면서도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상황이 누가 고발할까 봐, 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면 붙잡혀 가거나 문전 옥답 다 몰수당하니까, 국민권까지 박탈돼 가니까 그냥 말씀 듣기만 좋아하고 예배 드리기만 좋아하고 실제 이웃, 실체적인 사랑,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아멘.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항상 요구하시잖아요. 믿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하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행함이 없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나는 정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Do I believe in Jesus now? Am I in love with Jesus now?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믿고 있다고 하는 거,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사랑의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로서만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상영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책은 보시는데 영화는 안 보죠? 그렇죠? 책은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책은 많이 보시는데 또 드라마는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이 안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거 이야기하면 시시하니까. 이 프란체스코라는 영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영화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화면 속에서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말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할까요? 이 프란체스코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면 세상에 막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둥병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문둥병자가 비관과 절망 속에서 막 몸부림칩니다. 내가 천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서 못해, 비관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도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어가지고 막 몸부림칩니다. 이 프란체스가 그 문둥병자에 달려가서 그를 막 달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프란체스카의 그 설득과 권면, 그 이렇게 돌보고자 하는 그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도망갑니다. 멀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문둥병자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프란체스코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확 끌어안습니다. 문둥병자를. 이 문둥병은 전염되는 문둥병이에요. 끌어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진물이 흐르는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이 대고 막 후벼대면서 형제요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비면서. 여기에서 문둥병자가 꼬꾸라집니다. 아니 모두들 자기를 가까이 하기도, 나타나기만 돌팔매 던져서 막 도망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를 끌어안고 진물이 흐르는, 전염되는데
거기다 자기 얼굴 디비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 광경 속에서 이 문득병자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 소망, 그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한, 그래서 그가 용기와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번 끌어안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행동하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못난 사람일수록 끌어안아 주십시오. 끌어안아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적일수록 끌어안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 사랑 속에 적도 녹아지고 병도 녹아지고 분노와 증오도 녹아지고 감동과 눈물로 번복이 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를 끌어안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인류를 끌어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주님의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 삶이 바로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고,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 죽은 성도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성도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성도는, 특별히 사랑의 실천이 없는 성도는 그 성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원수가 된 사랑의 실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 아닙니까? 끌어안아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